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운 보기 원하네. 주님의 큰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그 음성 나의 영혼 평안케 하네.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의 만족 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운 보기 원하네. 주님의 큰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그 음성 나의 영혼 평안케 하네.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의 만족 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의 만족 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이 아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는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7편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어미하시고 온 땅에 큰 임금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열방을 우리 발 아래 복종케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는 중에 올라가심이요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이 열방을 치리하시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열방의 방백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여호와의 것이며 저는 지존하시도다. 우리 한 번 더 6절과 7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양할지어다. 오늘 이 두 구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좀 더 찬양에 대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당연히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넘치는 기쁨과 즐거움일 것입니다. 물론 찬양 중에 슬픈 애가도 있지만 찬양은 주로 기쁨을 위해서 지어지는 노래입니다. 찬양은 음률을 가지고 있는 음악이죠. 음악은 우리의 감성을 자극합니다. 운율과 박자와 음정, 가사 모두가 조화를 이루어 우리 안에 어떠한 기분이 들도록 만드는 것이 음악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는 찬양, 곧 하나님에 관한 노래를 오늘 시편을 통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자무르 엘로힘 자무르, 자무르 르말 케이누 자무르 이렇게 불렀을 히브리어의 가사인데 분명 아름다운 어떤 운율에 맞추어 하나님을 경배하러 온 많은 사람들과 성가대, 제사장들과 함께 그 당시 성전에서 불려졌을 겁니다. 무려 3000년이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때 그들이 불렀던 찬양의 음정과 박사는 이제 사라져 버렸지만 그 가사만은 오늘까지 이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무르 엘로힘 자무르. 그 말은 곧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자무르 르물 케이누 자무르. 찬양하라 우리의 왕을 찬양하라. 3000년 전에 불려진 하나님에 관한 노래가 아직 잃어버리지 않은 요소가 있다면 그 가사의 내용일 줄로 믿습니다. 그 반복의 형식일 것입니다. 찬양에 반복이 많이 나오죠. 이 입술의 반복은 상당히 희한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한 단어와 음절의 반복들은 사람으로 하여금 무아지경으로까지 가게 만들 수 있는 특이한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도 무르익은 예배 열기 중에 어떤 찬양의 후렴구를 끊임없이 부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계속되는 그 반복에 의해서 마음에 뭔가 달아오르는 느낌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에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계속 어떤 챈트처럼 반복하는 나만의 독특한 단어나 멘트를 가지고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호칭 주로 주여, 아버지 또 이런 것뿐 아니라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등 주로 나만이 자주 반복하는 단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특정한 어감을 가지고 있는 단어나 소리음을 반복하다 보면 그러면서 느껴봤던 어떤 경험해봤던 마음의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반복되는 단어나 소리가 만들어내는 특별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행가나 심지어 광고 음악에서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의 찬양은 단순히 감정과 소리가 배합되어 창출되는 감상용이 아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찬양은 감정도 소리도 들어있지만 거기에 그 감정과 소리의 근본이 되고 있는 뭔가 더 심오한 것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양할지어다. 오늘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를 지혜의 시, 곧 마시킬의 시라고 합니다. 마시킬, 이것은 이해하는 것, 곧 understanding을 이야기하고 있고 고려하는 것, considering을 이야기합니다. 곧 이해함과 고려함의 시로 노래하라 이 말입니다. 소리에 따라 반응하는 자연적인 인간의 감수성인 측면에서 우리의 찬양이 시작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 이해하면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인가를 내가 깊이 고려하면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찬양이 사실 내가 이해하지도 못하고 내가 경험하지도 못한 것을 찬양하면서 감사와 기쁨이라는 감정의 영역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조작되기 쉽고 타락되기도 쉽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 제국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본따 만든 거대한 신상에 절하라고 했을 때 그가 동원한 것이 음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신이 아닌 그 새로운 우상에게 절하면서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웅장한 성당에서 울려 퍼지는 그 성직자의 챈트에 내가 감격을 받고 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정작 라틴어로 울려 퍼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으면서도 은혜가 됐다라고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진정한 찬양이었다라고 고백하는 실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찬양은 이해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찬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이해이냐? 2절 하나만 읽어보아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함께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어미하시고 온 땅에 큰 임금이 되심이로다. 지존하신 하나님, 어미하신 하나님, 온 땅에 임금 되신 하나님. 이것을 경험하고 있던 자들이, 이것을 이해하고 있던 자들이 이 찬송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진솔한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유행가 하나를 불러도 그 가사의 삶을 자기가 살아본 가수가 부를 때의 감동이 남다르지 않습니까? 이 시편을 불렀던 자들은 포위된 성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던 자들이고 포로를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을 죽음에서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이방 중에 높임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이해하고 찬양하는 부분이 사실 그렇게 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이런 경험이 꼭 극한 상황에서만 일어나는 경험이라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함을 우리의 일상에서 체험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존하신 하나님, 어미하신 하나님, 온 땅의 임금 되신 하나님. 이것은 우리 일상에서 충분히 경험될 수 있고 이해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3000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는 같은 감정을 공유할 수 있고 같은 감정으로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존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높으신 것을 내가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무엇을 고려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체험해 보시길 기도합니다. 그럴 때 이전과는 달랐던 깊은 찬양, 감사, 기쁨의 고백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어미하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두려워할 만한 대상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 일상에서 한번 깨달아 보길 기도합니다. 말로써 우리는 많이 고백은 했지만 그것을 참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온 날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저 입으로만 반복된 찬양으로 주님을 경외한다 고백하지 말고 이제는 깊은 이해함에서 그를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찬양하기를 기도합니다. 지혜의 시로 찬양할지어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것에서부터 감사와 찬양을 드리길 원합니다. 남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보다 오늘 나의 일상에서 내가 감격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상하고 또 기록해도 보고 내 마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오늘 그게 없겠습니까? 한 가지씩 내가 하나님을 고려함으로 그를 이해하게 된다면 1년에 365개의 깊은 이해함에서 나온 그 찬양의 소스가 내 삶을 훨씬 더 풍미 있는 노래로 만들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 제목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째로 오늘 하루 더 높고 더 깊고 더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어서 나의 찬양의 감격이 더해지기를 같이 기도해 봅니다. 우리의 매일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이유를 그저 가시적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되므로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이유를 찾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보도록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서로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감사와 기쁨에서 찬양이 울려 퍼질 수 있다면 반대로 찬양을 함으로 감사와 기쁨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기쁨이 충만하도록 내 삶에서부터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해 봅니다. 셋째,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인해 우리의 모든 일정을 잘 소화해낼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성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간구하네. 주의 나라 주의 뜻 이 땅에 이루어지길. 세상 어두워져도 우린 실망치 않네. 믿음으로 싸우며 주의 길 예비하리. 주님의 음성 듣고 주께 기도하리. 물러서지 않으리. 크게 선포하네. 예수 세상의 소망, 예수 유일한 구원, 예수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신 주님을 선포하네.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유일한 진리, 홀로 찬양받으실 그 이름 예수. 우리 함께 모여서 주께 간구하네. 주의 나라 주의 뜻 이 땅에 이루어지길. 세상 어두워져도 우린 실망치 않네. 믿음으로 싸우며 주의 길 예비하리. 주님의 음성 듣고 주께 기도하리. 물러서지 않으리.